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네. 널 보는 이 마당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 한마 한이슬러 같이 우리 올해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은 개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편안함,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 정독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하여 이 시간이 더욱더 귀한 시간 되도록,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11월 달 열방 품는 기도 제목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우리 베두 민족, 이 민족이 지금은 소수의 기독교만 있습니다. 2%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다른 민족의 복음 증거하는 민족이 되도록, 또 코로나 종식과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 한이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은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점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종독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 한이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열망 붙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리아에 있는 이 베두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진리의 눈이 뜨게 하시며 그에 더 이상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위독 코로나 시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마음 이슬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일날 들었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왔사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한마음 한입술로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마음 한입술로 개인의 신앙의 점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편안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철저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총독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일에 게을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너무 읽지 못해서 포기하는 성도들 있다면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경건생활에 힘쓰게 하시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행함 없는 자가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달 열방 품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시리아에 있는 베두 민족을 국리로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소수의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짓을 믿지 않고 이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님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35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1월 29일 월요일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달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가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두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두 두께에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개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어제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52장은 이제 부록에 대한 내용, 우리가 39장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서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52장을 점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제부터 또 내일까지 우리 예레미야를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혀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함께 했던 또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눈이 뽑혀서 결국 끌려가는 참으로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한번 점검할 것을 살펴보았지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였을 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살펴보자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이 남유다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속에서 사령관인 이 느부사단이 이제 유다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성전과 성벽을 파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달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12절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잘 보시면 이제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와서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당시엔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과 왕궁을 모두 불살랐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모두 다 방화를 하면서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예루살렘 사면은 성벽까지 다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는, 사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 사랑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시드기야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집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피정복인들,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관리하는 장면들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16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 먼저 가난한 자, 성전에 남아있는 자와 또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를 끌려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난한 백성, 그런 그들을 남겨서 무엇을 하게 하였느냐?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거나 농부가 되어서 농사를 짓게 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웬만한 사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귀족, 또 유명한 사람들,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는 일반 그냥 어떻게 보면 노예나 다름없는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놔서 결국 이 정복지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아무런 반항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들에게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유다가 바벨론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 바벨론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성전과 성벽을 이제 불태우고 나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왕궁에 있는 보물들, 여러 가지 모든 물품들을 약탈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17절과 23절까지 말씀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유다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을 가져간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17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과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여러분 17절과 19절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것이죠. 뭔가 좋은 것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갔는데요. 20절부터 보면서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규빗이라는 단어를 아마 평상시에는 많이 우리 살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규빗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규빗이란 이렇게 또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빗은 히브리어로 암마란 뜻인데요. 암마는 다시 말하면 팔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팔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해석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죠. 사람의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요. 물론 사람들마다 체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빗이란 규빗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을 살펴보니까 노아 시대 때부터 이것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 고가 39규빗이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규빗이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규빗이라는 의미 속에서 광대한 범위, 막강한 그런 규모들을 다 이제 그들이 다 부수고 또 다 가져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부서지고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빼앗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읽기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올렸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에스라 1장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7절과 11절 같이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11절 말씀입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11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특히 여기 세스바살은 누구냐면 유다 총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실 게 뭐냐면 에스라서는 에스라 이 1장에서 등장하는 뭐냐? 흔히 말하는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가 이제 뭡니까? 이후에 이 바벨론이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빼앗겼던 모든 것이, 다시 말해 바벨론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장면들이 에스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 빼앗겼지만 에스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빼앗긴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빼앗긴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병주고 약주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될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주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의 어려움까지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제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복의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무조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한 구분점을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징계 이후에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즐겨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결국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성경학교 때 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판을 통해 무섭다 이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근본적 하나님의 그 마음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 분입니다. 뭡니까?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다. 멸망당했습니다.
또 때가 되면 돌아온다. 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성경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내용은 과거에 성취되었고 신약의 우리가 앞으로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성취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그것을 약속한 것을 취소할 때가 많지요.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때가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느낄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불렀던 너 성결케 위해 그 찬양 가사에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순결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 순결함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어찌 보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서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끼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사실 죄를 짓습니다.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는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큐티책에서도 예루살렘 함락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 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빼앗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함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